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다시 한번 더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공로에
그 핏값으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신 아버지께, 예수님께, 성령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그동안 갖고 있던 모든 고정관념을 다 깨어버리고 성경으로 다시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진짜 크리스찬으로 진짜 성도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저와 우리 모든 분 아버지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5에서 2의 12번째 메시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True or false? 우리는요, 교회를 다니면서 자주 이런 말을 들었고, 심지어는 자주 했는데, 이게 올바른 표현일까요? 하나님의 영광 가린다? 우리 그런 말 자주 들어봤죠? 진짜. 한번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목사님, 저 그런 말 들어봤어요. 네. 심지어는 나 그런 말 했어요. 많을 거예요. 정직하게 했고 들어봤고 그리고 이거를 서슴없이 사용하는 분들이 꽤 많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근데 그게 올바른 표현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구약에서 카보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주 표현하게 되고 그리고 탈무드에서는요 셰카이나라는 단어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기도 하며 그리고 신약에서는 독사라는 단어로 하나님의 영광을 자주 표현합니다. 그래서 카보드, 그 다음에 셰카이나, 그 다음에 독사. 근데 도대체 이 세 단어의 뜻, 카보드, 셰카이나, 독사, 이 세 단어의 뜻이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하게 어떤 빛, 광채, 아름다우심, 거룩하심, 위대하심, 좋으심 등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 당신 자체가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 당신 자체가 영광이기 때문에 영광의 하나님에서 나타나는 이 모든 그런 보일 수 있는 체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우리가 진짜 목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빛, 광채, 아름다우신, 거룩하신, 위대하신, 좋으심 등등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시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24편 가볼까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물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바로 영광의 왕이라고,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편 57편 가보겠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묻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여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맞아요. 우리가 항상 이 찬양 많이 부르죠. 내가 만민 중에 여기서 나온 찬양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고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만물 위에 모든 피조물 위에 만물 위에 당연히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 바로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여기 주어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지 영광이 아니에요. 우리는 때로는 주어를 영광에 쓸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났다.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났다.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부분만 나타나는 것이 주어가 되면 안 되고 영광의 하나님이, 즉 주어는 항상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영원불변하신 하나님, 다시 오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야 되지, 하나님이 어떤 면이 주어야 되는 순간 하나님을 깎아내리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 항상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영광의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구약에서는 카보드 그리고 셰카이나, 그런데 신약에서는 독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독사라는 단어를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의 중대하시며 벅찬 임재를 말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말합니다. 영어로 해가지고 His heavy presence, His holy presence. 그분의 임재가 너무너무 우리에게 무겁게 이렇게
막 우리를 이렇게 짓누르고 감싸면서 그분의 거룩하신 임재를 우리가 체험하고 목격하고 느끼는 거. 그래서 독사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중대하시며 벅찬 임재, 거룩하신 임재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제 나름대로 이 독사라는 단어를 표현한다면 손에 만지며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영광의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그 장소와 그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중대하시고 벅차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광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그분의 크심과 그분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시고 드러나게 하시며 그 장소와 사람은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쑥 들어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독사, 게다가 구약에서 얘기하는 카봇, 그리고 탈무드에 얘기하는 셰카이나, 이런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이렇게 중대하시고 벅차게 거룩한 하나의 임재를 구약에서는 그 임재를 구름같이 자주 표현합니다. 구름같이. 몇 군데만 읽어드릴게요. 먼저 출애굽기 가볼까요?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여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아멘. 아멘. 이렇듯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임재, 이거 정말 느낄 수 있게 무거울 정도로 이렇게 좀 이렇게 압도적으로 뭘 느끼는 거. 이제 이해되시겠죠? 정말 그분 앞에 있으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거. 너무 놀라가지고 그분의 그 거룩하신 나를 이렇게 확 덮으시는 거. 이거를 구약에서는 구름 같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비슷한 맥락으로 우리에게 열왕기 상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 가볼까요? 열왕기 상 8장 가보겠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모세는 물론이지만 이 제사장들도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너무나도 이게 꽉 빽빽하게 차 있어가지고 감히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진짜 경외한다? 와,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상상만 해도 좀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 비슷한 맥락으로 역대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가볼까요? 역대하 7장 가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절부터 3절 함께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시되 선하시로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모세, 제사장, 솔로몬, 이 모든 사람들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중대하신 그 임재, 그 아름다우신 그 완벽하심, 거기에 진짜 구름같이 확 덮으시니까 감히 그 막중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 거룩하신 앞에서 감히 들어가지도 못하고 정말 이 떨리는 마음을 서 있는 거. 여러분 그림 그려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진짜요. 이런 거 아닐까요?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성막과 성전에서 제사장과 그리고 모세 그리고 솔로몬이 나타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보여주신 중대하시고 벅차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설명하는 것을 구름으로 표현됐는데 신약에서도 이 구름, 즉 중대하시고 벅차게 하나님의 임재를 증거하셨는데 그 말씀을 잠시 읽을까요? 구약에서만이 아니고 신약에서 나왔는데 신약 잠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가보겠습니다. 잠시 배경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 3명을 데리고 야고보, 요한 그리고 베드로 3명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거기서 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산을 변화산이라고 그러죠. Mount of Transfiguration, 변화산.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됐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9장 7절 보겠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구름같이 나타나셔가지고 구름에서 그 아들 하나님 보시면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의 말을 들으라고, 그의 말을 들으라고, 그의 말을 들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구약에 모세, 솔로몬, 제사장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감히 그들이 들어가지 못했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는 변화산에서 그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을 같이 뜻하시면서 예수님도 같이 이 구름 안에 거하시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그렇죠? 근데 계속해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구름에 대해서 마가복음 13장에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아멘!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다시 재림하실 때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그 구름을 뜻하는 그 무겁고 막중한 하나님의 임재, 그 구름을 타고 오셔가지고 보이신다고. 우리가 많은 경우는요, 구름이 어떤 무슨 알라딘의 양탄자 같이 예수님이 그냥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래서 구름을 양탄자 같이 이렇게 표현할 때가 많은데 아니에요.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뜻합니다. 임재를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냥 양탄자 같이 타고 오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성경에는 구름으로 표현되고 있고,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62절 갈 거예요. 14장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나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구약에서 그렇게 멋지게 나타난 하나님의 그 임재, 카보드, 셰카이나, 녹사, 이게 하나님의 진짜 거룩하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건데, 그 영광의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그렇게 나타나셨고, 그 영광의 하나님이 이제 신약에서 이렇게 나타나셨고, 이 영광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 그 영광으로 다시 오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하신 그 무거운 임재로 말미암아.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진짜 거룩하게 벅차게 그 무거운 하나님의 임재로 나타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넉사를 우리가 표현한다면 손에 만지며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영광의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그 장소와 그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중대하시고 벅차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광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크심과 위대하심 보여주시고 드러나게 하시며 그 장소와 사람은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쑥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뜻합니다. 구약에서는 모세도 솔로몬도 그리고 제사장도 못했던 것을 이제는 예수 믿는 우리가 그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 초대하십니다. 와,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그 구름을 우리가 진짜 얼마나 우리가 생각만 해도 너무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감히 내가 그 구름을 가릴 수가 있다? 감히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감히 내가 얼마나 착각하고 건방졌으면 하나님의 영광은 가린다.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망언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내가 어찌 건방지게 감히 하나님의 중대하시고 벅차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광채, 그분의 아름다우신, 그분의 크신과 위대함을 내가 감히 가릴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구름을 피해서 내가 빠져나와가지고 밖에 서성거리든가 아니면 구름 속에 쑥 들어가서 그분 임재 안에 거하는 거지, 내가 감히 그분의 영광을 가릴 수가 없어요. 이런 끔찍한 비성경적인 언어가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지만 누가 이런 망언을 시작해가지고 사람들이 서슴없이 이거를 망언을 계속해서 퍼뜨리는지 모르겠지만 말도 안 돼요. 내가 어찌 감히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영광을 가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한 자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렇게 망언을 한 자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큰 자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거룩한 자입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대단한 자입니까? 거꾸로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그렇게 작은 신입니까?
너무 작고 보잘것없어가지고 감히 여러분의 언행이 그분의 영광을 가립니까? 여러분, 심지어는 세상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손으로 하늘을 가리지 못한다. 들어보셨죠? 그래봤자 하늘은 피조물밖에 안 되는데 손으로 하늘을 가리지 못하는 거를 우리가 말로는 하고 있는데 건방지게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이런 말을 하면서 찔림받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아주 끔찍한 오해가 아닐까요? 끔찍한 망언을 계속해서 우리가 퍼뜨린 것이 아닐까요? 그런 망언을 하고 듣는 자들 어찌나 하나님은 우습게 할까요? 그렇죠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부탁입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종교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우리와 함께 성장하시고 함께 훈련받으시는 우리 주아스티스 가족들은 제발 부탁이니 오늘부터는 이런 망언을 딱 끊어주세요. 오늘부터는 제발 이런 망언을 하지 마시고 그리고 주변에서 그런 말을 하는 분들에게 아멘 하고 동조하지도 마세요. 그 대신에 그들을 기도해 주세요.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뿐만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언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더 나아가서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 증거해야 되는 것인데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 분명히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나와 있는데 잠시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만. 아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까요? 돌아가서 어떻게 해야지 영광의 하나님을 위해서 삶으로 영광의 하나님을 보여드릴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바로 전에 나눴던 그 오늘 예배에서 거룩은 선택이라고. 거룩은 선택입니다. 끝까지 해서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거룩에 반대말이 있어요. 반이어가 있어요. 거룩의 반이어는 타협이에요. 쉽게 타협할 수 있습니다. 근데 타락하는 거예요. 근데 거룩의 동이어, 비슷한 말은 충성이에요. 어떤 상황에도 끝까지 예수를 붙잡는 이 충성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삶으로 영광의 하나님을 드러나고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정직하게 물어보세요. 지금까지 이런 망언을 하셨습니까? 하셨어요? 그럼 오늘 항복하고 회개할까요? 그리고 이런 말버릇을 떼버릴까요? 끔찍한 말버릇을 없애버릴까요?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을 선택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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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그런 마음으로 저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제가 기도로 인도해 드릴 테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저의 무지함을 용서해 주세요. 너무나 무지하고 너무나 무식해서 이런 망언을 서슴지 않고 내뱉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망언을 내뱉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또 찔러주시고 제 말버릇을 완전히 고쳐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또 만나고 또 교제하며 또 배워나가며 닮아가며 삶을 증거하게 도와주세요. 계속해서 예수님만 선택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예수님에게 목숨 걸고 충성하며 예수님만을 위해 살게 도와주세요. 성령님, 저의 말버릇 완전히 고쳐주세요. 저의 생각을 완전히 고쳐주세요. 그리고 진짜 크리스찬답게, 거룩한 크리스찬답게 살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아셨죠? 하나님의 영광 가린다? True or false? 100%, 1000%, 억만 프로 false입니다. 이런 거짓 믿지 마시고 말하지 말아주세요. 아멘? 아멘?
다음번에 또 어떤 오해에서 이해를 하나님이 우리 풀어주실지 기대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 많은 거를 많은 분 나눠주시고 그리고 우리 끝까지 한번 진짜 거룩한 성도답게 살아볼까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같이 해요. 아멘,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God bless you.